전능하신 하나님과 또 연약한 사람의 많은 큰 차이가 있겠지만요. 아시다시피 지난 한 일주일 코로나 또 이로 인해 반강제가 아니라 강제 격리를 당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 중에 가장 가깝게 와닿은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 어디서든지 원하시는 데 계실 수가 있잖아요. 한마디로 신학적으로는 무소부재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지만 사람은 한 번에 한 곳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뼈저리게 깨닫는 한 주였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아무리 나를 찾는 그런 대상들이 있었지만 갈 수가 없고 또 저는 이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집이란 장소에 격리되어 있으면 동시에 두 곳에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이구나,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깨닫게 하고자 코로나도 주신 것이 아닐까, 다시 한번 연약한 스스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문학을 전공했었는데요. 시를 여러 편 많이 읽기도 하고 암송도 했는데 다 기억이 안 나고 한 두 편 정도 기억나는데 그 두 편 중에 한 편이 그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하는 길, The Road Not Taken. 이 시는 참 명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첫 그 1년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때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어느 날 시인이 딱 아침에 또 이렇게 딱 그 오솔길 앞에 섰는데 자기 눈앞에 두 가지 길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 중에 한 길을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가 이 길을 선택하면 저 다른 길은 못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산책길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곧 인생의 길을 의미한 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한 길, 한 장소, 한 곳에 서게 되면 다른 길과 장소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느 때 어느 장소에 선다는 것, 특히 새로운 길, 또 새로운 장소에 선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대도 주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내가 이 길에 섰을 때, 이 장소에 섰을 때 그 가지 못하는 길은 나에게는 이제 주어지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이죠. 내일이 수능이지 않습니까? 내일 수능, 아마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또 많은 교회가 수능 종일 기도회라 해서 하루 종일 또 애타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텐데, 왜 이렇게 수능이 중요할까요? 동일하게 장소와 관련된 것 같아요. 이 수능 시험을 봐서 내가 학교라는 어느 장소, 그 장소에 서게 되면 이제 그 기회는 다시 잘 주어지지 않는 거죠. 물론 재수, 삼수를 해서 다른 학교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나의 장소가 결정이 돼버리면 다른 장소는 나에게 잘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연약한 인간인지라 한 번에 한 장소, 한 번에 한 상황에서 설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시험의 결과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시험 결과에 따라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비단 우리 수험생뿐만 아니죠. 한번 한 해를 뒤돌아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세보니까 한 40여일 정도 2022년이 남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창조교회라는 또 교회에도 부르심을 받아서 한 3개월, 4개월 지났는데 그 전까지는 창조교회 존재,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고 또 잘 몰랐는데 어느덧 장소가 바뀌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취업, 또 아까 말한 학업, 관계, 건강, 이번에도 코로나로 또 확진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는 줄 아는데 코로나 전과 후가 달라지겠죠. 저도 지금 아직 후각이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전에 나의 그 예민했던
그다지 예민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예민했던 후각이 사라지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이 막연함 가운데서 상황이 바뀐 걸 보게 됩니다. 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자신도 모르는, 또 자신도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장소와 상황에 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장소, 또 우리 연약한 인간, 그런 하나님 무소부재하심,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자리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요, 마가복음을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장소를 옮기신 이야기입니다. 처음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장소를 바꾸셔서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의 전체 줄거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혹자는 마가복음을 길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과 길, 장소와 장소를 머물렀다가 그 장소에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하고, 그렇게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유대 땅 곳곳에 다니시면서 삶을 함께 하셨고 십자가와 부활의 여정을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장소마다, 그 상황마다 정말 이유는 알 수 없어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그 장소에 머무셔서 동일한 말씀을 전하셨는데 누군가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을 따랐고, 또 누군가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척하는 불신의 길로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등장하는 장소마다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과 기대와는 전혀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먼저 본문이 속한 6장 초반부의 배경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고향 하시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고향 얼마나 따뜻한 곳입니까? 부모님이 기다리시고 형제 자매가 있고 나의 동무와 동지들이 있는 곳이 고향이죠. 예수님에게도 고향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동네가 예수님의 고향이었습니다. 따뜻한 밥, 따뜻한 환영, 따뜻한 집, 예수님께 익숙한 장소이고 잘 아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고향은 아마 복음서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고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 고향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도대체 어디서 영접할 것인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우리의 기대와 예상과는 달리 여러분, 오히려 고향이기 때문에 고향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의 말씀처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도 없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정직하게 그대로 직면하기보다는 평가와 가치를 갖고 그 말씀을 재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잘한다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본문은 놀라운 표현 한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마 예수님께서도 이 고향에서 복음 전파가 잘 이루어지리라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배척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셨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더 이상하게 느껴지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여기셨다니 그걸 모르셨을까 싶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도 예상했던 대로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렛 동네 그 사람들이 자신을 배척하는 것으로 이상히 여기셨다는 이 표현은 단순히 이상히 여기셨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를 넘어서 놀랍게 여기셨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셨다는 표현이 2번 정도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이 장면과 함께 한 번은 이 나사렛 사람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놀라셨고요. 한 번은
마태복음 8장 10절, 누가복음 7장 9절 동일한 본문에서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시고 놀라셨다는 표현이 딱 두 번 나오는데 다 두 개 다 믿음과 관련된 것이죠. 그러고 보면 아마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가운데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 가운데 믿음이 정말 진실된 믿음인지 아닌지, 복음이 잘 전해질지 안 전해질지조차 하나님의 영역으로 맡겨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장 기대했던 고향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는 사람의 눈에 보기엔 실패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척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우리 6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장 기대할 만한 고향이라는 장소에서 복음을 실패했다는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장에 이어지는 장소는 두 번째 장소는 궁전입니다. 여러분, 고향에 이어서 궁전만큼 또 복음이 잘 전해질 만한 장소도 없을 것 같습니다. 6장 2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있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의 생일 잔치인 만큼 아마 그 생일 잔치에는 힘 있는 사람은 다 모였던 것 같아요. 아마 갈릴리 지방에 정치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다 그 자리에 모였던 것 같습니다. 음악 소리와 각종 풍요로운 음식이 넘쳐나는 이 자리에 잘 기분만 맞추면, 헤롯의 기분에 따라 잘 비유만 맞추면 한순간에 큰 이익을 얻을지도 모른다 생각하는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해보지 않으세요? 나도 이런 자리가 좀 마련되어 있다면, 내가 좀 비유만 맞춰서 한순간만 눈을 질끈 감고 신앙의 타협이 될지라도 한순간만 잘 넘어가면 큰 이익이 있는 자리에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 성도도 어쩌면 가끔 하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력자의 자리, 누구나 함께 있고 싶고 누구나 함께 있으면 이익을 얻을 것 같은 그 자리에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무언가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 자리, 이익이 되는 자리, 그 장소에 대한 기대와 예상이 다시 한번 깨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모든 게 풍족하니, 모든 결정권이 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마음껏 내릴 수 있을 것만한 이 왕궁이었는데, 이 왕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이 너무나 허무하고 잔인하고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큰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이 자리, 어쩌면 헤롯이 정말 회심하고 가정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했다 했으면 갈릴리 전 지역이 변화될 수도 있을 법한 그런 기대 충만한 이 자리가 추악하고 잔인하며 어이없는 결정에 의해 사람을 죽이는 죽음의 자리로 이끈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벌써 두 장소만 봐도요, 고향도 궁전도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 모든 기대와 사람의 예상이 깨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들이 지난 후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묘한 것 같아요. 세 번째 장면, 세 번째 장소는 다름 아닌 빈들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1절, 32절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여러분, 한적한 곳이 바로 빈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한적한 곳에 대해서 빈들이라고도 번역을 하고요, 한적한 곳, 광야, 또 황폐한 곳,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번역한 에레모스라는 곳이 이 한적한 곳이자 빈들입니다.
도처에 널린 곳이 빈들이죠. 특히 이스라엘 땅 가운데 돌아보면 보이는 곳이 빈들입니다. 아무나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곳이 빈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기 싫은 곳이 빈들입니다. 가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황량하거든요. 먹을 것이 없거든요. 빈들 곧 광야 잘 아시죠? 우리 모세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머물렀지만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었던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생각하면 견딜 수 없는 장소가, 애매모호한 장소가 바로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먹고 마셨어도 내일 밥과 물이 보장되지 않은 곳이 바로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광야 빈들은 누가복음에 보면 벳세다 들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벳세다 들녘은 굉장히 초장이라고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초장에는 소가 먹고 동물들이 먹을 풀은 많지만 사람이 먹을 만한 음식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황폐하든 초장이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 애매모호한 장소가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등장하는 장소는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앞선 고향이나 왕궁이란 장소와는 다른 의미로 우리는 또 다른 예상과 기대가 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황량한 장소였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6장 3절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품고 나왔고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진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분별하기 힘든 한 가지가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진으로 봤을 때 이것이 해지는 장면인지 해가 뜨는 장면인지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굉장히 분별하기 어렵답니다. 근데 똑같은 장면, 비슷한 장면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래도 해가 지는 장면은 희망이 사라지는 장면일 테고 해가 뜨는 장면은 정말 희망, 새로운 소망을 품고 다가가는 장면일 텐데 우리 눈으로는 그 사진으로 봤을 때는 분간이 안 되는 것이 그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희망인지 소망인지 아니면 절망인지조차 분별이 안 되는 어느덧 오후를 넘어서 뉘엿뉘엿 해가 지는 어떤 그 들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35절 36절에 보면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열심히 일을 하기에도 늦었고 집으로 돌아가기에도 이미 너무 늦어서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된 유일한 표적인 오늘 본문의 5,000명을 먹이신 표적이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주심을 보게 됩니다. 모든 예상과 기대를 넘어 이 애매모호한 때와 장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6장 41절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사람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그 장소에서 그 상황에서 그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먹이시고 채우신 사건이 오병이어 기적 표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기대하라 하십니까? 오늘 밤 또 무엇을 기대를 가지고 또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정돈되고 딱 부러지고 일사천리로 진행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코로나도 걸리지 않고요. 예수님 믿어서 잘 되고요. 예수님 믿어서 애매모호한 상황 결코 다가오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기대와 예상은 자주 무너집니다. 깨어집니다. 결과도 애매모호한 상황에 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듯이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살아왔지만 신앙의 열매들을 보면 과연 무엇은 열매를 맺었는지, 내가 좀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 내가 정말 성도로서 제대로 살아왔는지 의문일 때가 참 많습니다. 건강도 예상치 못한 모습이고 관계도 예상치 못한 모습이고 우리 삶 가운데 애정대로 기대대로 된 모습이 어쩌면 하나도 안 된 것처럼,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의도치 못하게 서 있는 장소를 비롯해서 우리 삶의 곳곳이 너무나 어긋나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 가운데 서면서 저 아는 분 중에 정말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분이 갑자기 또 세상을 떠나시고 그러한 소식을 들으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받으면서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구나, 예상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품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곳은요,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사람이 기대할 만한 고향이 아니라, 뭔가 역사가 일어날 만한 궁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곳은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어쩌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빈들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이 날이 저문 빈들에서 예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무후무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오늘날까지 이 성경에 기록되어 마태복음도 아니고 마가복음에만도 아니고 사복음서의 전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기자가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예수님의 생명의 떡되심을 새기는 소망의 말씀으로 전파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전히 혼란스럽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예상과 기대를 넘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대를 넘은 이 장소에 서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위로와 소망을 얻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관계로 인해 또 경제적으로 인해 또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일들로 인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이 말씀을 의지해서 중보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수능이잖아요. 우리 수능을 준비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어떠한 장소에 서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주영 목사님이 아까 광고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다 잘 봤으면 좋겠어요. 다 500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원했던 만큼 원했던 대학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장소는 전혀 다른 곳에서 전혀 예상과 기대를 깨뜨린 모습으로 펼쳐질 수 있음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수능 종일 기도회 때도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한번 두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밤에도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곳이 고향인 궁전, 다 예상했고 기대했던 곳이 아닐지라도, 그 기대가 다 깨진 곳이라 할지라도, 빈들이라 할지라도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이 밤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빈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시간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장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섭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 건강을 잘 지키려고 했고, 한 해 동안에 우리 관계를 잘 지키려고 했고, 한 해 동안에 우리 신앙생활을 잘 지키려 했지만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아무것도 우리 뜻대로 된 것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뜻대로 된 것이라 생각한 것조차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조차 우리는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고향과 궁전에서의 기대가 애상이 깨지고 빈들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오병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아무 예상도 할 수 없고 기대도 할 수 없고 도대체 어떻게 펼쳐질지도 알 수 없는 그 장소와 상황과 때 가운데 주님은 역사하심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과 기도 제목으로 주 앞에 아를 때 빈들에서 역사하시며 날이 저물어갈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이 결단의 밤, 고백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